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말씀 같이 받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집입니다. 우리 인생은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만큼 집이 소중하고 중요하죠. 우린 집을 건물로 생각하지만은 건물은 집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품 안이 우리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갔다가 가방 들고 돌아오면 집에 와서 제일 먼저 찾는 분이 누가요? 어머니 아빠잖아요. 엄마 아빠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안정이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안 계시면 마음의 평안이 없죠.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의 마음의 집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우리는 집에 변화가 옵니다. 결혼한 후에는 남편은 아내가 집이라고 부르고 아내는 남편이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집사람이라고 부르죠. 예.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의 집이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으로 오면 건물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내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가 포근하고 아늑하게 그리고 남편의 집이 되어질 때 그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아내를 먼저 보낸 분도 있고 남편을 먼저 보낸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진짜 집은, 진정한 집은 하나님의 품 안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도 가셔야 되고 또 이 세상에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기도 하고 또 남편도 떠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살다 보면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중간에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실 이는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기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그분을 떠나서 아무리 평안을 찾으라도 평안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뿐이지 영원하지를 못해.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할 때 가난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 때 가장 행복한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집이라는 개념이 뭔가를 좀 알아야 돼요. 이 집이라는 것이 구약적인 개념은 성전을 이야기한 거고 신약적인 개념에는 바로 뭘 이야기했다고?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나아가 성도들과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죠. 이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주님과 그 관계 속에 있는 그 기쁨이 충만하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아무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우리가 보면 마음의 그 이상 장애들이 많은데 요즘은 공포, 요즘은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공황 장애도 있고 또 마음의 폐쇄적인 이런 공포도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우리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고 모든 육체적인 마음의 생각에서 오는 모든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란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찬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경건을 배우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죠. 그리고 교회는 죽은 이후에 하늘나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던 거예요. 왜 주의 집에서 사는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부터 첫날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딱 하나요. 주의 집인 교회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 그 교회가 여러분을 신앙을 더욱더 살려주고 세워주고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고 흔들리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관계가 바르게 가지면 믿음이 살아납니다. 믿음이 세워집니다.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는 그날에 주님 부르신 그날에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사모하면서 달려가게 해줍니다. 이것이 교회가 주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했지만 교회는 지난 시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곳 이 장소는 건물이지,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끔 한 후에 구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모으신 거, 이 에클레시아,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 교회 이름이 바로 뭐냐? 하늘 꿈의 교회. 이 하늘 꿈의 교회가 겉으로 봤을 때는 건물적으로는 아주 작고 볼품하고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귀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보다 놀라운 존재가 없다고요. 그래서 주의 집엔 이 교회와 함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바른 신앙으로, 경건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가게 됩니다. 이걸 깨달으면요, 하루하루 주님의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 너의 마음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천국을 이해하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가진 자다. 그러니까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주님께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 안에 천국이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영접한 순간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거하시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날마다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오늘 수요일날, 금요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복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우리의 축복인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 신앙이 더욱더 잘 자라고 성숙해지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으면 교회에 다녀도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의식 자체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그 몸 안에 우리는 지체가 되고 서로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건데, 이 교회라는 자체의 개념이 모르니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세운 교회는 완벽한 교회인데 우리가 그 교회 안에 각각 믿음이 다르고 또 연륜도 다르고 신앙의 차이도 있고 또 지식의 차이도 있고 인격의 차이도 있다 보니까 교회는 늘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끄러워졌던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심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 아멘 됩니까? 우리가 하늘 꿈의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에베소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바울 사도는 교회가 그리스도 몸인데 어떻게 그 몸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임을 입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당시의 건축의 상황을 비유해서 지금 교회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은 당시 건축은 모퉁이 돌을 놓고 그리고 이것과 연관해서 기둥을 세우고 벽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은 그 건물의 중심이고 가장 기초가 되죠.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분의 몸을 이룬 것이 교회 공동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 하늘 꿈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지체들이 저마다 그 모퉁이돌과 연결된 건물의 부속물로서 연결돼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건물을 이루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했고, 또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했어요. 사람의 몸을 비유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죠. 자 보세요. 이 얼굴만 봐도 얼굴 안에 있는 게 있죠. 눈이 있죠. 코 있죠. 입 있죠. 또 귀 있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각각 주신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 달라요. 어떤 이는 찬양하는 은사, 어떤 이는 구제하는 은사, 어떤 이는 섬기는 은사,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이는 각각 은사가 각각 달라요. 그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하늘 꿈의 교회를 이루었다가 해요. 그래서 때로는 연약한 부분이, 우리 육체 중에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남은 몸의 구성을 이룬 부분들이 그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다쳤으면 그 오른손이 활동을 못하니까 왼손이 도와주죠. 그렇죠? 몸의 기능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예요. 머리.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모든 지체는 지시를 받아서 일사불란하게 연합되어서 한 몸의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이 여러분 행동으로 발전하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먹으면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집에 가려고 생각하면 아마 내 발걸음이 집을 향하여 움직여 갈 거예요. 아멘 됩니까? 이같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 예수의 사람들이 저마다 몸의 각 지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인 몸인 그 교회를 이루어가요. 그래서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기뻐하는 교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이뤘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저와는 하나를 되었다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연합된 관계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요, 한 생명이요, 한 비전이요, 한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나만 이루는 게 아니라 지체와도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순간 하늘 꿈의 공동체로 부름받은 한 교회의 영광스러운 지체로 부름받았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 너는 못났고 나는 잘났고 너는 잘 살고 너는 가난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한 몸이야. 이미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말씀의 기초에서 교회를 보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슴에 품고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마귀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못 알지 못하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인격이 안 좋은 분이 만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저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아. 나는 상처받아. 그래서 나는 교회를 멀리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제한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만은 여러분 교회 안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난한 자도 오고 부자도 오고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와서 이들이 변화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는 변화시키는 곳이에요. 교회는 새롭게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나란 정체성을 교회를 통해서 깨닫고 살면서 내가 저 영혼을 어떻게 섬겨줄 것인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되어서 이미 하나 되게 한 것을 서로 힘써서 지키고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 우리가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에베소 4장에 그랬죠. 이미 하나가 됐어요. 믿음도 하나요. 아멘. 성령도 하나요.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 된 것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따라 우리는 힘써 사랑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것이 교회예요. 내가 사랑해 보려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어떻게 내가 사랑이 되고 저 사람 미운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미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이미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민이라면 그 나라를 사랑하듯이, 가족이라면 그 가정을 사랑하듯이 우리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돼. 왜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차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성경은 너만 사랑이 아니라 피차 너와 내가 함께 사랑해야 될 것이 교회예요.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사랑보다 위대한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랑 안에 용서가 있고 사랑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사랑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면요 가장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면서 살자. 사랑하면서 살자. 예, 사랑하면서 살면 어떤 자가 된다고요? 가장 행복한 자가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미움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사랑하면 하나를 누려갈 수가 있어. 아멘 됩니까? 이미 주님이 교회에 한 몸으로 불러주셨고 이미 하나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공격하면 내 몸이 망가지죠. 여러분, 내 세포인데 불구하고 내가 내 몸을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게 면역성 질환이잖아요. 그게 누마티스도 그렇고 면역 질환이에요. 전부 다 그냥 자기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가 적으로 알고 공격해서 그런 면역 질환이 생긴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과 은혜 속에서 함께 이미 세워진 교회인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것이 모르면 형제를 공격하고 형제를 비방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2절 한번 찾아보자고요. 원고에는 없는데 고린도전서 8장 12절 한번 보자고요. (13절까지밖에) 없어요. 12절 고린도전서 8장 12절. 자, 12절 읽어요.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봐요. 형제에게 잘못하는 것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마음으로 병들게 만들면 그건 누구를 병들게 한 거다? 그리스도를 병들게 하는 거,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교회와 나와의 관계,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때로는 시험 당할 요소들이 많잖아요. 시험 받을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시험을 내 감정과 내 기분에 의해서 내가 가진 지식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에게 내어놓으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이루어주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오히려 미운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됩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를 해오는 과정 중에 오히려 저는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드는 것보다는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들어오는 이런 시험들이 가끔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가진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달란트 때문에 때로는 시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준 분을 생각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아파요. 그래서 그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와서 교회 와서 통곡하면서 3시간 동안 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 나는 이 말씀만 해줬으면 나 그냥 끝나는 문제야. 내가 너의 마음 안다. 내가 너의 고통 안다. 너의 내 괴로움 안다. 그러면 끝나는 문제인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시더라고. 뭐라고 하냐면 그도 내 종이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서러운지 더 울었어요. 통곡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안정이 될 때 주님께서 그 말씀 하더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미운데 기도가 됩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안 돼도 기도했어요. 계속 그를 축복하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기도했더니 상대방을 했던 미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했더니요, 상대방을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을 바뀌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 살려주려고 나를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 사람들 대하면 내 안에 미움의 독이 나오겠죠. 그래 안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벽을 치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자유케 하려고, 나를 살려주려고 상대방을 축복하게 했더라고요. 그랬더니요, 내가 바뀐 거예요. 기도를 계속했더니 제가 몇 년간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와서 그분에게 가서 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이 제가 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무릎 꿇었더니, 여러분 그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니야. 기도했더니 내 마음을 주님께 다 바꿔서 그렇게 했더니요, 오히려 그 목사님과 화목하게 되고 더 좋아지는 관계로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원수와 화목해 한다는 우리가 말씀처럼 자문에 나오잖아요. 화목해 한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모든 걸 봐야 된다. 자,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7절 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27절. 자, 읽어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못낸 교회를 하여 내 육체에 채우리로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여러분, 교회와 나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아멘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일들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 은혜 속에 건져낸 건데 그걸로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신 거예요.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가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제약사장에서 불러낸 목적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 하늘 꿈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고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다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교회 존재 목적이 1번, 동그라미 1번, 교회 존재 목적이 영혼 구원을 얻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도록 참된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그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사람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셨다. 이분만이 가장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을 얘기하잖아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제사함을 받는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이고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최고의 가장 기쁜 일이 있다면 누구에게 전할까요? 누구에게 전할까요? 아무에게 전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 전하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이웃에게 전하고, 친구들에게 전하고, 예?
그러면서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고 싶어서 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받게 되면, 그분과 관계 속에서 교회가 되면, 이 교회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우리의 사오명이고 우리의 꿈이다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속에 죽으시고 이분이 장사님 3년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보다도 가장 복된 소식이 어디 있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물증이고 증거잖아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고 천국의 삶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면서 영원히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늘 모든 삶 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죠. 두 번째, 교회를 왜 세워주셨습니까? 두 번째 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함에. 이 교회는 한마디로 어떤 것이냐? 훈련장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훈련장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죠. 광야가 뭡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을 봤더니 광야를 교회라고 했어요. 그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불순물을 빼게 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뭐냐? 가난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애굽의 근성, 죄의 근성 때문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니까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길을 뺑뺑 돌게 한 거예요. 마찬가지야.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내 애굽의 죄악의 삶에 살 때, 세상의 삶을 살았던 습관들이 다 바뀌는 것이에요. 교회에 와서 변화를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목회자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더욱 성장하고 더 나은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하면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인격이 자라고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공동체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약한 자들이 와서 믿음을 강하게 세워지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에 와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를 내어날 때 함께 중보기도 하고 함께 도우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교회다가요. 그래서 교회는 지체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악으로부터 보존되도록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영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 들 때 어디에 가까이 되느냐? 교회에 와야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함께 모든 삶을 같이 할 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재생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의 미혹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다시 영적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다시 믿음이 부를 듯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체들을 하여금 믿음으로 전진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가요. 네 번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피차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주님이 항상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너와 나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 행복을 바이러스처럼 전파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것을 전해주면 안 되지만 우리 안에 행복이란 이 바이러스를 전해줘야 될 것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고 내 안에 성전 되신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섯 번째,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교제, 만남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과 한목되어서 복을 누리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주의 집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바른 진리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다고요.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풍성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었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교회가 나의 가장 큰 축복이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소중해요.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첫째는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시편 84편 1절 2절 한번 보자고요. 시편 84편 1절 2절. 자,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찾아요. 예. 시편 84편 1절 2절. 예, 원고 속에 있죠. 시편 84편 1절 2절. 자,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적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 아멘. 자,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성전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우리가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단순히 형식적이 아니라 제가 그랬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그곳에 뭐가 있게? 사랑이 있게, 그곳에 주님이 계시게, 그것이 내 집이기에 그 안에 들어갈 때 평안이 있고 이루가 있고 축복이 있고 능력이 있고 큰 기쁨이 있어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할 때 여러분 삶에 그 사랑이 바이러스가 돼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말 연속극을 잠깐 봤더니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 배우라는 여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것도 납치당해서 교통사고로 해서 두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근데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붙어서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요. 걷지도 못해요. 이미 신경이 마비가 돼서.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 마음 안에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에 따라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사랑이 아니에요. 한 번 마음을 주는 대상을 끝까지 변치 않게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이미 부어주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인격적으로 보면 실망스럽고 또 함께하고 싶지 않은 생각도 있지만은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는 수준으로 우리가 교회를 봐야 된다. 내 수준으로 교회를 보면 실망하고 낙심해요. 근데 주님의 수준으로 보면 어느덧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어느덧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가 밖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면서 끌어주고 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왜냐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형통한 삶의 비결이 바로 교회에 달려있어요. 제가 지방에서 사역할 때인데 어느 집사님 부부와 연결이 됐어요. 이분이 우이동이라는 곳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부부인데 그 남자 집사님은 안수 집사고 장로님 아들이고 안수 집사고 여자 집사님이 있는데 부부간에 서로 의심이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남자를 의심하는 걸 뭐라 그러죠? 의부증이라고 하나요? 예.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바짝 말라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분을 저한테 연결이 돼서 제가 이제 이분 만나서 이제 계속 하는데 이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사랑받아야 될 시점에 그 아내가 부인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옛날은 어른들과 같이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랑의 표현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요즘은 이제 막 길거리도 보니까 막 서로 끌어안고 난리대. 근데 전에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애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그 부인의 마음속에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시아버지고 시어머니고 한 집에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을 별로 남편이 또 표현하지 못하는데
별로 못 해준 것 같아.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같이 교회를 가는데도 남편이 5분만 안 보이면 어떤 년하고, 제가 말이 좀 이상하다. 예. 어떤 사람하고 그렇게 또 관계를 하고 왔느냐. 여러분, 교회 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의부증이 생기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뭐예요? 그 사랑을 갈구하는 그 마음속에 뭐가 역사냐?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겨줘야 되는데, 물론 남편도 좀 잘못한 게 많죠. 근데 그 관계를 마귀가 들어와서, 악한 영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 가정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어떤 사역을 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이제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서울에 있다가 내려가서 갔다 와서 보니까 또 이렇게 이미 또 메꾸는 것들이 이렇게 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혼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악한 영 마귀는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였어요. 교회 공동체 보면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감싸고 서로를 돕고 살아가면 사랑할 사람이에요. 제가 TV를 잠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자는 내병변 장애인이에요. 남편은 지체 장애자예요. 그러니까 두 다리가 없고 아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들의 원어는 완전히 달랐어요. 뭐라고 하냐요? 가장 행복한 부부의 삶을 보여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매사에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이게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당신은 자기에게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게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걸 다 주는 것이고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읽어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덮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이미 부어줬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음받아야 돼요. 이미 부음받았는데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랑을 못한 거예요. 그분 앞에 나갔을 때 내 삶을 내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상처된 마음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교회보다도 영광스럽고 교회보다도 귀하고 교회보다도 복된 것이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교회는 마귀의 세력을 초토화시키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바르게 깨달으면 그분 안에 주신 모든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음이 안 되면 하나님 거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못 누려요. 복음이 돼야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게 이게 복음이 됐단 말이에요. 이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면 그 주인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마땅하죠. 그분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해요. 그게 그분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때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행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몸소 사랑으로 실천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시편 84편 10절, 우리 시편 84편 10절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읽어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시편 기자는 성전을 사랑하되 성전 문지기로 삶을 헌신할지라도 사랑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
여러분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 원하고 좋은 자리 원하자고 편한 자리 원하잖아요. 근데 시편 기자는 뭐라 내가 성전 문지기로 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랑이 단지 마음뿐이 아닌 것을 지금 보여줘요. 주의 성전을 위해서라면 성전 문지기로 봉사하는 것도 자기는 마땅하다, 이거 감사하다 라고 산 사람이 바로 시편 기자예요. 여러분 주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가 해요. 아멘 됩니까?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깨달은 사람은요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마음은 물론이고 몸으로 삶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지기는 집안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자예요. 또한 문지기는 모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집주인과 권석들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고 한 것을 보아 이는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는 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교회를 사랑하면 뭐냐, 모든 삶의 중심을 교회가 중심이 되고 교회와 삶을 살아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어딜 가도 포도원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고 그들이 출애굽에서도 성막을 중심으로 삶을 살았어요. 이게 뭐냐, 교회가 바로 축복의 통로고 교회가 그들의 삶의 능력이란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면 여러분의 삶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저 춘천에 있는 그 치아바타 유동부 형제 보세요. 일주일 다 일하고 싶죠. 돈 벌려고 생각하면.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수요일 예배 있는 시간은 전부 다 뺐어. 일을 안 해요. 일주일에 3일 일하는데 매출이 5억 6억이야. 한 달 월 매출이 월 매출이 한다. 연 매출이 그런가요? 그리고 그 경화자매도 마찬가지잖아. 청구하는데 일주일에 3번밖에 일을 안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다가 해요. 여러분 그렇게 그 친구들의 마음속이 뭐냐, 복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너스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삶의 스타일이 달라야 된다. 뭐냐면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교회는 공식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야.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교회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소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를 내가 섬기는 것 자체가 은혜고 귀한 복이다가요. 아멘 됩니까? 결론적으로 합니다. 사람마다 기뻐하는 것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모임을 나가는 걸 기쁨으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걸 기쁨으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어떤 사람은 통장에 점점 쌓여가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해요. 학생은 학생대로, 사업가는 사업대로 기쁨의 모형이 다르죠.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 앞에 섬기는 삶을 최고의 기쁨으로 최고의 낙으로 여겼어요. 예배로 주를 섬기고 가장 큰 낙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데,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교회와 가까이 하고 교회를 향한 그 발걸음이 될 때 우리는 가장 귀한 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설교했고 오늘도 이어서 교회 2를 했어요. 다음 주에 교회 3를 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한 스텝 하면서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발걸음은요 은혜 받는데 아주 천근만근 무거워요. 그래도 우리가 와야 돼. 왜? 교회는 은혜를 받는 것이야. 교회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도전받게 해주는 거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달려나올 때 하나님은 예비치 못한 은혜를 줘요.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안 가고 싶은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기고 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날에 더 쏟아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정치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서 인간적인 생각에 반응하게 하고 그 뺏어가려는 게 악한 양 마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